사람들은요, 무리의 법칙대로 삽니다. 백로는 백로끼리 살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아요.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를 가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줄을 잘 서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람마다 무리의 법칙이 있고 사람마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됐고,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과 대화가 되고, 육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육적인 거에 관심 많은 사람과 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집이 깨지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를 낳은 부모도 가슴이 아프고, 같이 함께 사는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주위에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도 그 깨지지 아니하고 고집센 사람들 때문에 함께 불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왜 그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왜 어떤 그 사람은 행복하느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악한 기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타고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너는 처음부터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사주팔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그 팔자를 만들어가는 거지, 이 세상은 사주팔자가 없어요. 불행하게끔 자기가 만들어가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고, 나는 행복하게 만들어가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 하나같이 자기 아집대로 산다는 거.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가슴이 아파도 네가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돼, 이렇게 남을 먼저 우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조금 모질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체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마다 다 이런 자기 아집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타락한 사람들도 보면은 왜 저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나? 자기 고집대로 살려가는 못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서 불행하면 되는데, 자기만 혼자 타락하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같은 환경에 모든 어우러진 연결된 사람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힘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니까 이 견딜 수 없는 것이랍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뱃속에서 힘주고 낳는데 그 자식이 불행하고 그 자식이 타락한 걸 보고 어느 부모가 가슴이 편하겠어요?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 이런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깨지지 못한 성격 때문에,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는 허구한 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하루에도 수십 번을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자기의 깨지지 아니하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망아지들 있잖아요. 송아지라고 그러죠. 이 송아지들이 코가 깨기 전까지는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지 멋대로 그냥 농부가 잘 만들어 놓은 논과 밭을 들어가서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요. 막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밭을 엉망진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부에게 참 이게 고민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그 망아지 임자가 뭐랍니까? 아유, 저놈의 새끼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저 코를 좀 깨야 되겠네. 코를 깬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콧구녕을 한 번씩 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콧구녕을 쑤시면 괜찮아. 지금 이 망아지들이 콧구녕을 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망아지가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젠 앞집 뒷집 아저씨들이 와서 그냥 눕혀놓고 앞다리 뒷다리를 잡아놓고 뜨겁게 단 그 쇠로 갖다가 코를 쑤셔버려요. 코를 쑤셔가지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뜨거운 거를 콧구녕을 쑤실 때는 아프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코를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폭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프지만은 그 코를 깨고 난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코를 깨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좋은 풀을 먹고 싶어서 천방지축 돌아다녀서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맛있는 풀을 먹으러 갔다가는 발에 가시가
피가 끌리고 어떤 오만 그냥 오염된 물을 먹어서 병에 걸리지를 않나?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너무 많더라 말이죠. 그런데 이 코를 깨는 순간 너무너무 아프지만 코를 깨고 나니까 이제 이 주인이 어디가 더 좋은 신선한 불이 있는지, 어디가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지 알아서 잔잔한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 소주인이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주인이 더 잘 알아서 더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망아지과 같이 우리가 천방지축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라고 부르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천국을 눌러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써잡수고 싶어 하셔요. 이제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좀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는 안 깨고 그냥 아유 싫어요. 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난 감사해요. 그리고 천방지축으로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코를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를 깨기까지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코 깨는 기간이 바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꺾어트리고 우리를 부서뜨리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런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때는 이 농부가 알아서 그 소를 갖다가 푸른 초장으로 시냇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갖다가 잔잔한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제가 영적 거장 시리즈를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같이 쓰셨던 모든 영적 거장들은 모두 다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콧구녕을 하나님이 다 꿰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콧구녕을 하나님이 꿰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거장으로 그들을 키우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 깨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장중안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코 깨는 이 아픔을 우리는 사모해야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 깨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코 깨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위해서는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서뜨려요. 근데 말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와장창 중창 주저장창 깨지는 것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코 깨는 그 아픔이 있지라도 깨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마다 와서 매일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코를 깨고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가지고 코가 깨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처럼 매일 밤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확실하게 코가 깨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장중 안에서 다달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을 전하고 있는 저 자체도 지난 날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경제적인 아픔으로 코를 깨기도 하고 또한 질병도 말할 수 없는 저는 걸어다니는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인후암 또한 폐병, 직장암, 위장병, 위궤양 뭐 온갖 병을 가지고 다 앓고 있던 사람이에요. 축농증부터 시작해서 말더듬이니까 안 믿어 사람들. 저 말더듬이었어요.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질병을 통해서도 저를 코를 깨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까지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아픔을 통해서라든지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라든지 거기다가 또 무당 목사니 뭐 점쟁이 목사니 2단이니 별 3단이니 아주 10단까지 이제 가게 생겼어 내가. 응? 왜 그러냐? 여자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부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라. 남자 목사들한테 그렇게 2단 3단 무당이니 점쟁이라는 소리 안 해요. 여자니까 함부로 입을 갖다가 노리면서 여자라는 같은 동격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 목사를 무당 목사니
결론은 뭐냐? 나를 더 하나님이 깨트려서 꺾어져 부서뜨려 아버지의 영광에 두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고 그저 나는 그냥 종이로 소이다. 주인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어도 종이 뭐 그까지 거죠. 뭐 아버지만 높이 드러내면 돼요. 내가 2단 3단 10단이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만 높이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유 또 까부는구나 이런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 얘 잠잠하다 싶으니까 또 심심하구나 그냥 지나쳐 버리게 돼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저는 아마 오래 살 줄 믿습니다. 무지무지 오래 살 것 같아. 먹어야 할 욕도 어느 정도 그렇게 분량 있는데 나는 오버플로우야.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나는 무지무지 오래 살 거야.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해서라도 하나님이 코를 깨가지고 우리를 쓰시길 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궁핍과 나의 핍박과 나의 곤란을 내가 기뻐한대요.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기뻐. 내가 굶어도 기뻐. 나는 여러 가지 내가 핍박을 받아도 기뻐.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꺾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꺾여야 하나님이 쓰시지 꺾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꺾어지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쓰임받아도 이런 종직건스러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큰 김치 다라 같은 큰 다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큰 다라 같은 금과 은과 같은 그런 다라처럼 아버지 앞에 놀랍게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꺾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무너지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쓰셨던 엄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코를 끼어서 그들을 쓰셨나.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꿈같은 축복을 받았던 이 요셉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평생을 꺾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결국은 꺾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에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키에리 케고르가 말을 했습니다.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은 고독이라고. 여러분 고독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참으로 목회를 교회를 6번이나 하고 문을 닫았어요. 뭐 와주지를 않으니까. 여자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친구도 다 떨어져. 뭐 친구가 없죠. 저는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주의 종의 영광이 누구냐? 양이 영광이에요. 참 신실한 양을 만나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양도 다 떠나져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나에게는 아메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럴 때에 정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버나비 호스피탈에 혹은 날 이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킥킥거리고 맨날 목에서 피를 토했으니까 물도 한 병을 못 먹었어요. 저는 너무 여기가 쓰라려 오니까. 그러면서 차를 끌고 제가 울면서 버나비 병원을 갑니다. 아버지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누군가 옆에서 우리 형제라도 옆에 있으면 함께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사람이 죽어요. 초죽음이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항암 치료 받은 사람들은 뭐 남편이 따라왔다든지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는데 나는 혼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거기 침대에서 한참 누웠다가 간신히 기어서 차를 운전하고 와요. 그러면 내 눈에는 눈물이 쭉 흐려요. 아버지 참 외로워요. 아버지 너무너무 외로워요. 고독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냉장고 문을 탁 열면 이게 구토가 확 나요. 냄새가 나서. 그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 꼭 입덧하는 사람처럼 냄새가 나서 음식을 먹질 못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내가 또 피를 토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난 너무 외로워요. 아버지 내게는 친구도 없고 내게는 지금 형제도 없고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치 내가 영성이 깊어진 때는 없었어요. 가장 외로울 그때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 정말 주님과 너무너무 깊은 연애를 했어요. 얼마나 짜릿짜릿한 그 순간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은 고독이라는 말을 저는 알아요. 고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야말로 즐길 수 있는 거라고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밖에 없었더라고요. 이 요세벨을 바라보세요. 요세벨은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가 꿈이 크다는 이유로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리고 일을 끝나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땐 그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리운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은 보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자기의 친혈육인 베냐민 그 남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밤마다 울면서 침상을 적셨을 것입니다. 이렇고 외롭고 고독한 처절한 이런 삶을 살았다가 결국은 또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뿌리치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보디발이 그 감옥에다, 시위대 감옥에다 자기를 쳐넣었어요. 거기는 들어갔다 하면 시체로 다 나오는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온 청춘을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누구 하나 대화도 되지 않는 친구도 없는 사회에서 아무도 없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그런 젊은 날을 그 청춘을 다 보냈어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그 13년이란 그 청춘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국가도 다른 그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꺾어주고 부서주고 무너뜨려서 그가 있는 그 시위대 감옥을 애굽으로 가는 궁전으로 하나님이 길을 터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철두철미하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죄인으로 그 사람이 종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져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 애굽 나라의 재상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냥 그 야곱의 사랑만 받고 채색옷만 입고 뽐내기만 좋아하는 아들로 자라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길 원했기 때문에 큰 그릇은 크게 쓰시길 원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자를 때는 큰 기계로 자르고 작은 잣나무를 자를 때는 톱으로 자르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정말로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사회에다가 집어던져서 그를 하나님 꺼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깨뜨렸어요. 모세는 어때요? 이 모세라는 사람도 죽음 같은 그 사제 사막에다 하나님이 딱 던져버렸어요. 던져서 자기의 친구도 자기의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는 바라봐도 보이는 건 그 모래 사막뿐이 없는 거기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꺾어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눈을 뜨면서 양들과 함께 자기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냐 이게.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것이 지금 뭐야? 내가 애굽 왕자로서 그 휘황찬란한 황금 같은 옷을 입고서 내가 모든 음식을 기가 막힌 최상의 음식을 먹었던 내가 이게 지금 뭔가? 내 모습이 이거 뭔가?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혔던 기가 막힌 나는 지성인 일인 줄 알았는데 나라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결국은 이 양과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양치기구나. 자기 자신이 완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꺾어질 대로 꺾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는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 완전히 가루가 됐었어요.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이 40년 그를 갖다가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깨졌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계속 그가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래보겠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권력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명성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성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셔서 그를 하나님의 쓰심밖에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 신화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오매불망 너무나 분했어. 그래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형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 이런 축복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장제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늦게 태어난 거야? 내가 왜 우리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늘 오매불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 왜? 뭔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늘나라의 축복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인을 사랑하더라. 왜?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그저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야곱에는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아. IQ가 기가 막혀. 그냥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머리가 착착착 자동으로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저 형님의 자리를 자기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러는 찰나에 자기에게 기회가 갔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에 자기 형님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님한테 그 팥죽과 자기의 장자권을 완전히 맞바꿔 버립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받았죠. 또한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형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온 축복을 다 받아 누렸죠. 그러고서는 보따리 싸들고 그 엄마가 말하는 엄마의 그 오라버니인 라반 삼촌 집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자기가 있는 잔깨 없는 잔깨를 총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자기 와이프로 삼고자 이 7년을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삼촌이 자기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완전히 도사라 이거는. 자기도 난다 긴다 이 머리가 바짝바짝 도는 사람인데 이 삼촌은 한 수도 없다. 7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죽이려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레아는 인물이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눈이 좀 안 좋아.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 지방에 내려오는 풍속이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그러니 너는 7년 더 일하면 내가 딸을 줄게. 너 그러니까 일을 더해.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또 7년을 일을 해서 자그마치 14년을 일을 해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자기 와이프로 삼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가 네 아들 낳니 나 아들 낳다 너 아들 낳냐 나 아들 낳냐 이러면서 그 언니의 또한 종과 이 라헬의 여종 그렇게 해서 마누라를 4명이나 둔 아주 복받은 남자예요. 참 이 남자 무슨 그렇게 여복이 많은지 몰라. 그러고 나서는 그 삼촌을 갖다가 또 눈을 속여서 자기가 어찌하든지 하얀 놈을 데리고 가가지고 얼룩달룩한 거는 자기 것이 되고 하얀 거는 다 삼촌 것이 되기를 서로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하얀 것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교미할 때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가 보이는 앞에서 교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컷이 보이는 곳이 알록달록 그리고 물을 먹어도 알록달록한 물을 먹었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낳는 새끼들이 알록달록 분명히 끌고 갈 때는 하얀 암놈 순놈 하얀 암놈 순놈만 데리고 갔는데 이게 새끼들은 그냥 알록달록 그래서 결국은 알록달록에는 다 자기 것이 되고 그냥 아주 비실비실한 허연 것들은 다 삼촌 것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온갖 삼촌의 것을 다 또 자기 앞으로 만들어 놓고는 룰룰랄라 금이 한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실 리가 없죠. 너무나 머리가 좋아.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기긴 했어요. 그러나 자기 머리가 더 하나님보다 명석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길 하나도 불기 걸리지 않냐고 쫙쫙쫙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콧구녕을 한번 쑤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야복강가에 딱 앉혀놨습니다. 자, 종이옵니다. 아유, 주인이 큰일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나냐? 아니 지금 앞으로 우리가 먼저 갔다 왔는데요. 아니 지금 형님이라는 그 에서라는 분이요 400명이랑 군대를 끌고 지금 우리 주인님 죽이러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이를 악물고 온대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형님이? 분명히 우리 형님이라고 했냐? 예, 분명히 에서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 형님이 나를 찾아냈구나. 그러고 있는데 또 뒤에서 주인이 큰일 나시오. 왜 그래 또 너는? 아이고 저 뒤에 지금 삼촌이 말이야 군대를 끌고 주인님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라 말이냐? 앞에 가면 형님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 뒤로 도망가면 뒤에 삼촌이 군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지 날도 어떻게 하라 말이냐 날도. 이럴 때에 그 장깨가 있는 그 야곱이 무슨 잔깨를 깰라 해도 잔깨가 이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잔깨는 뭐냐? 일단은 뒤는 못 간다. 앞으로 가자. 그리고는 첩의 자식들을 먼저 1차, 2차, 3차, 4차 먼저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먼저 예물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죽어서 너희들이 죽어도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그리고 자기는 다 죽어도 나중에 죽겠다고 자기는 남아있어요. 한때, 두때, 세때, 네때를 다 보내고 나머지 혼자 앉아서 야복강가에 앉아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어. 여러분, 인생 우리는 혼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삐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때로는 남편 없이 혼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혼자 남아서 철저하게 외로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자기는 인생길 기이한 길 돌아볼 때 너무나도 아무 브레이크 없이 인생길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 나이에 내게 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나? 결국은 이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한판 아주 큰 싸움, 씨름을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야곱이가 다급했는지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아침 해가 더 오르는데도 놔주질 않아. 이젠 진이 빠질 대로 빠져도 이 천사가 얘 좀 놔라. 나 가야 되는데 좀 놔라.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가기 전에 나한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난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네 이름이 뭐니?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간절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시자면 난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야곱이가 말을 합니다. 야, 너 이름은 이젠 야곱, 간사한 자란 뜻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제부터 바꿔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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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돌아보니 그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에 자기의 눈앞에 찬란한 분이엘의 큰 아침 해가 떠올랐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꺾어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와장창 중창 깨지고 나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질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질 때에 하나님의 찬란한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코가 깨서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깨졌어요. 하나같이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렇게 영적인 위대한 거장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24년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이런 불행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된 말. 그건 뭐냐? 하나님 너무하셔요. 뭐가 그렇게 너무해요? 참 부당해요. 꼭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컴플레인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부당하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 하나님이 부당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타락하는가? 쥐꼬리만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를 요구하는 도둑놈 심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타락한 삶을 살아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마태복음 20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의 시간 때문에 우리에게 지급해 주시지 않고 노동에 대한 어떤 깊이와 그 노동의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20장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20장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방법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해 주신다는 영적인 깊이로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꺾어진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어떤 레슨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벨처럼 모든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신앙의 연륜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꺾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꺾어진 그 내용 때문에, 부서진 그 내용 때문에, 순종하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시간 때문에 지불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시간 그 길이는 나에게 생각 안 하고 왜 대가를 똑같이 주느냐. 그것이 하나같이 불평불만이라. 아, 우리는 3대째 예수 믿었고 우리는 4대째 예수 믿었는데, 아, 저 사람은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고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을 똑같이 주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오늘 20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어하신 거예요. 이것은 훗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는 법부자 심판할 때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주소는 너 일로 오너라. 네 주님. 그래, 너는 뭘 하고 왔느냐? 부족해서 한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보았노라.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 여호와를 섬겼고 네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했고 네가 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받아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탁 씌워주셔요. 그러고 있는데, 자, 백설공주 권사 일로 와. 아유, 지가 또 백설공주지 어떻게 또 이렇게 아신감요. 아이고 참아나 하나님은 똑똑히 하셔. 나가 백설공주가 벌써 하셨구만요. 나가 이러고도 명품 아니면 원래 안 입어요. 화장품도 내가 이거 금딱지 붙이지 않아. 화장품을 일체 안 발라요. 원래 내가 명품이고 원래 그래서 내가 좀 부티가 나서 사람들이 공주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날더러 백설공주라고 해요. 아,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4대째 지금 신앙생활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우리 자그마치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두 다 권사님이고요. 하여간 우리 집에 어수게 신앙생활을 그 뜨겁게 하시오. 아시죠? 백설공주야, 나는 너를 모르노라. 예? 나는 너를 모르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뭘 했느냐? 아니, 뭘 아심시러. 아니, 뭘 했다기보다도 하여간 지금 꼬박꼬박장 주일날은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가끔씩 채집사가 잠자리 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채집사한테 좀 헌금 좀 했시오. 그거 외에는 네가 한 게 뭐 있느냐? 굳이 한 게 뭐 있냐고 한다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했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먼요. 그러냐?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상급을 주리라. 그리고는 개털 멸류관을 탁 씌워주셔요. 어머머머, 아이고 하나님 뭐가 착각을 했네요. 나가 신앙생활이 4대째랜게요. 4대째고 나가 권사예요. 백설공주 공사. 백방으로 설쳐드리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들 하는데 저는 백방으로 설쳐드리지 않았시오.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쫙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더 많은 거를 받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털밖에 못 받아.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최지수는 오히려 신앙생활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지가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큰 멸류관을 주셔. 아니, 이런 법은 없이요, 하나님. 아니, 세상도 이러지 않는데 어찌 이런디요? 아니, 우리는 4대째는데 어째 4대째는 이게 개털을 주고 어째 사람은 신앙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어째 저 사람은 금멸류관을 주신디요? 아, 이런 법은 없이요. 하나님, 이거는 부당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부당해요. 얘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급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이 많으냐? 응?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지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완전히 와서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지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저 사람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썼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상급을 줘도 나는 아깝지 않아. 그러나 너는 4대째만 자랑했지 네가 교회 안에 산 것이 뭐 있느냐. 너는 앉았다면 주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의 파당을 만들고, 너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하겠느냐. 네가 전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 여호와께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느냐. 네가 한 것이 뭐느냐. 나는 노동의 길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도 그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속에 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과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나 여호와는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겠느냐? 이거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농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 시컷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나가서, 얘야 너 지금 왜 이렇게 놀고 먹니? 아, 누가 놀고 먹고 싶어서 놀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놀지. 그러면 우리 저기 포도원으로 와. 우리 포도원에 사실 일꾼은 많지만은 내가 자네를 그냥 도와줄 수는 없잖아. 뭔가 일을 하면 일거리에 대한 내가 보상을 주마. 내가 하루에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노동 그 지급값이 2완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데나리온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완데나리온을 받기로 딜을 해놓고 아침 9시에 왔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11시에도 사람을 끌어다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농부가 사람이 없어서 끌어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그들의 생활을 좀 보탬이 되고자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 11시, 1시, 3시, 5시, 6시에 문을 닫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차례로 계속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똑같이 다 딜을 하루에 완데나리온을. 그래서 6시가 돼가지고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도 완데나리온, 저 5시에 온 사람도 완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어렵쇼? 어이 주인님, 그런디 뭔 계산법이 이런디요? 아니 뭐 계산이 뭐 잘못됐냐? 뭐가 좀 빠졌어? 아니 완데나리온은 맞는디요. 그럼 대체 뭘 그래? 아따 그게 아니고요. 아, 저 사람은 아까 내가 본게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찌 저랑 똑같이 완데나리온을 주신디요? 그런 건 부당하지 않아요? 얘야, 뭐가 부당해? 너하고 나하고 아침에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 너 하루에 품값 내가 완데나리온을 준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아따 그거야 맞지라잉.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아, 나는 저 사람보다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그냥 땀을 흘리고 이 더위를 이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저 사람은 오후에 해도 없는데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째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준디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너는 9시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고 너는 아무것도 일을 안 했어. 시간만 떼고 너는 왔다 갔다 놀자 파노래 했잖아.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5시에 왔지만 1시간 동안 너희들이 일하는 시간에 못지않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 저 사람 볕단을 봐라. 더 많지 않냐? 너 볕단 3개밖에 안 되지. 아침에 9시에 왔는데 저 사람 12단이나 돼.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완데나리온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컴플레인 할 수 있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가 취급을 받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 열린 자랑하지 말아요. 모태 하지 말아요. 어저께도 모태가 와서 모태하고 갔는데 모태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3대째 믿은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물론 3대째 4대째 모태 신앙이 깨져서 부서져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면서 일을 했다면야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모태 신앙 열림만 자랑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 살면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그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듯이 주님을 만나서, 야 주님 살아계시구나, 이 좋은 주님 내가 이제는 배신 안 하리라,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 생명 10,000개라도 바쳐도 내가 아깝지 않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온전히 하루 종일 내가 충성 봉사하리라. 그러면서 주를 향한 자기의 삶을 온 충성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보고 주시겠냐 말이고, 못해도 아무것도 못한 사람한테 상급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정말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한 그 사람에게 주겠냐 말이죠. 결국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성령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값으로 지불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노동의 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시간이 짧을지라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 노동의 깊이에 따라서 노동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급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깨지는 것을 삼아하세요. 꺾어지는 것을 삼아하세요. 부서지는 것을 삼아하세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닫혔던 문을 열리게 하셔요. 오른쪽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은 왼쪽 문을 열어줘요. 왼쪽 문이 닫혔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진 사람에게. 아무한테가 아니에요. 모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깨져서 꺾어져서 부서져서 무너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게 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